2월 25일 화요일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고 탐욕입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과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집니다. 신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 되기 원하셔서 육신을 입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앞서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유능한 한 사람이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서로 존경하다가도 가까워지면 존중심이 떨어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약점을 보고 험담하고 지적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서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과 열방의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동일 본질이면서 다른 존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심으로 성령님과 예수님도 한 본질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존재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시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구석이 있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 정도로 생각해서 성령 받아라 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도우셨는가를 살펴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셨는가를 생각할 때 보혜사의 풍성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허물 많은 제자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약점이 노출될 때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하며 비난하였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에 서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으로서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신실한 인도자여, 보호자여,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셨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진리의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아도 단순히 철들었다고 생각하거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종교에 쇠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적들도 모두 우연의 산물로 또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헤어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압니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며 진리 자체임을 압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되시며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고 힘이 부족할 때 힘을 주시는 손길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싸우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합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능력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곳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서로 싸우는 가정에 성령님께서 머무시지 않고 서로 싸우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기존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때 새 성도, 새 신자들이 진리에 기초하여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는 곳에
새 신자들이 구원을 얻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을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마음을 두게 되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수긍할지라도 실제의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적당히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거처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항상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여 사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2배, 3배로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참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열방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에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를 위해 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상의 모든 대사장들,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